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혀 돌이키지 않는 마음, 그들의 점점 더 부패해져 가는 죄의 마음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돌아오라고 재차 말씀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또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다. 마치 우상을 섬겨서 마음이 우상처럼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면 사람이 그 우상하고 똑같아져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이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이 병자의 상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이 탄식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탄식의 이 4절을 가지고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레미야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이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 때 온갖 고통과 또한 아픔을 당하셨죠. 지금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마음이 조여오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중요한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분명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멸망의 그림자죠. 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다, 답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나라는 이 말하고 있는 화자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9절은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하면서 아프고 답답하다라고 보는 것 같지만은 20절에 보면요. 탈취를 당하고 패망을 연속하게 당하는데 나의 장막과 휘장은 파멸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장막과 휘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나의 장막, 나의 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 같고 저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글귀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거야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댔는데요. 결론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예레미야는 이렇게 글을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픔을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공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답답한 마음이 더 가중되고 예레미야가 더 답답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어쩔 수 없이 멸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들을 구하고 싶은 아버지의 그 간절함, 이러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다 느끼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파멸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는 탄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멍청한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 탄식의 시를 보면 22절에 이렇게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무식해서 그렇다고. 무식해서. 무지해서. 사람이 무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식해서 이러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무식하다는 게 뭡니까? 우린 보통 무식하다, 무지하다 얘기했을 때, 야, 너 가방끈 어디까지야? 너 최종 학력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 학력이 대학원이면 좀 배웠네. 대학이면 그냥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2030 중에 70%가 다 대학 학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대학교 왜 대학 나오는데 취직이 안 되냐? 70%가 다 대학을 나오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와 무식은 그러한 배움과 최종 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너 어디야? 너 다방끈 어디야? 이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무식함을 뜻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무리 무슨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그 뜻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못한 사람은 무식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고 그것 때문에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떵떵거리고 강남에서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원한 미래, 자신의 내세를 위해선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닥쳐올 미래도, 코앞의 미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길들여져 있고 눈앞에 자기의 보이는 한마디로 삼킬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식함과 무지함은 이미 악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헛똑똑인지 아니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살 때 그런 거 느낀 적 있죠? 우린 예전에 절약을 하면은 무조건 돈을 1,000원, 2,000원 긁어 모으고 10,000원, 2,000원, 20,000원 긁어 모아야 그게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게 한마디로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절약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돈 모으다가 더 큰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고, 때로는 10,000원을 잃어버리고 10만 원을 얻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죠. 이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들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이러한 지혜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방편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눈앞에 다가오는 멸망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식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레미야가 왜 자기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 북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그 회파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였다, 공허했다, 빛이 없었다.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그렇죠? 아유, 우리 교인들은 역시 똑똑했어요. 무식하지가 않아. 대단하세요. 그래서 신기한 게요. 24절에 보니까 산이 나오고 공중의 새가 25절에 나오고 땅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예레미야가 이러한 순서대로 썼냐면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의 순서를 되짚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조된 순서대로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씩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 무너뜨리실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하나씩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왜 내가 이것을 하는지, 이것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고 죽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토같이 일그러 놓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멸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너져야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을 인간이 더럽게 만들고 인간이 인간의 것으로 악으로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양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이방의 나무 들포도나무로 바꿔버렸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로 만들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나무를 뽑아내야 됩니다. 심지어 나무가 다 뽑히지는 않는다면 잘못된 가지들은 다 잘라내야 되죠. 그리고 그 잘못된 가지 위에 제대로 된 포도를 접붙여서 포도나무 가지를 붙여야겠죠.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과 멸망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황폐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시는 오늘 우리나라 한국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더니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저희 제자가 이제 찾아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를 안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누가 있어서 새로운 교인인가 보다 하고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애예요. 딱 보니까 이제 그 녀석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남편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교회들도 굉장히 이번에 타격이 컸대요. 그래서 맨 처음엔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을 보니까 중형교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형교회 말고요. 중형교회가 타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겪는 그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교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가 이미 많이 얘기했고 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많이 고백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신앙이었고 어떤 모습이 가짜 신앙이었는지. 우리가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었죠. 생존을 위하고 내 앞에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당장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뭐 내가 쓸 거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나오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상황을 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잘 살려고 우리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세상, 영원한 나라, 또한 우리의 내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흔드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를 쳐내듯이 우리를 정말 흩으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다. 오늘 황폐케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무너져야 다시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참 황당한데요. 우리 함께 30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근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을 안 한 것 같아도 잘못을 찾아보는 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인지상정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뭐 얼굴에 화장을 막 짓게 하고 막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창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더라도 그 쳐들어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한번 비벼서 화친을 하고 거기서 살 길을 찾으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몸을 팔려는 창녀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무시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지 못하신 분은 집에 가서 꼭 확인해서 보세요. 그 설교의 내용의 중심은 충격이었어요. 충격. 죄가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상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냥 옛날 거 다 드러나요, 결국. 뭐,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집사는 안 그러고, 권사는 안 그러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뭐, 정말 막 나가면요.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멸망 앞에서도 이 짓거리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영적 지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